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은혜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저희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을 본문으로 해서 꿈을 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르는 것이 우리 사람은 미래를 꿈꾸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물이 꿈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 번역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되어 있지만 영어 보면은 좀 더 그걸 분명하게 꿈이 없는 백성은 많다 되어 있습니다. 억만장자이고요.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글로벌 대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미국 뉴욕 시장이 미국의 의사가 부족할 사태가 올 것을 염려해서 자기 모교인 존스 홉킨스 의대에 지난 7월 9일 날 10억 달러를 기증합니다. 10억 달러. 1 빌리언 달러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300억 정도를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존스 홉킨스에 다니는 의과대 학생들 상류층의 몇 사람을 빼놓고 다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9월부터 장학금을 주는데 가족 연수비 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정도 되는 이하의 모든 사람은 다 장학금을 받게 됐고, 놀라운 것은 가족 수입이 7만 5천 달러, 약 2억 3천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생활비까지 줍니다. 여러분 아들을 글로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학교 의과대학 학비가 얼마나 1년에 6만 5천 달러, 6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50만 원, 거의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학비가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너무 학비가 비싸갖고 미국의 의과대학에 사람들이 학비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게 되니까 그런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요, 미국에 많은 좋은 의사가 생겨날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선뜻 자기 모기에다가 10억 달러를 기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막 의료계가 갈등과 대립으로 밤낮 대모하고 이러는데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재벌 중에 이렇게 장학금으로 1조 내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분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오게 됐는데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니까 와서도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충성된 하인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자기 집에 충동된 하인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문서의 그 상속법을 보니까 아이가 없을 경우는 양자를 이방해서 상속자로 세울 수가 있고 늦게라도 아이가 생기면 상속권이 늦게라도 태어난 아이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안전장치로 엘리에셀을 먼저 상속자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늦게라도 아이가 생기면 상속자가 바뀌면 되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좌우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 말씀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며 나가야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과 계획을 바꾸고 자기 생각에 따라 임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꿈과 소원을 품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걸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정작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쉽게 결정을 하고 또 자기가 가졌던 꿈을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 아이가 날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기적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의 생각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막 밖으로 나오게 하신 후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주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불가능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불러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하늘에 온 하늘이 수많은 별들로 뒤덮여 있는데 그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수많은 별들이 초롱초롱 있는데 그 별들 하나하나가 그 마음의 믿음으로 아이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세고 있는데 이 별들이 아이들의 얼굴로 변화돼서 아빠 하고 부르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성전 천장을 바라보면 그 아브라함이 바로 별 같은 생각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없는 분은 하루에 몇 번씩 천장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다가 마쳐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헤아리고 있을 때 그 별들이 아빠 부르는 모습을 바뀌면서 그 마음으로 확 뛰어들어오면서 그는 수많은 아이를 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이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꿈을 이루려면 우리 마음속에는 불가능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꿈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늘 현실에 갇혀서 불가능을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천막 안에서 살고 있을 그때에 아침에 눈을 떠보면 얼굴이 주름살로 뒤덮이 머리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저 할망구가 어떻게 연락했나.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면 온 얼굴에 쪼그라들어서 주름살이 가득한 할아버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 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나.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 속에 이미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가능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가능의 현실 속에 서로 그 생각에 갇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이 절망의 천막에서 문을 열고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나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의 이 천막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고 늘 절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상처 입은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고 실패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배신당한 경험도 있고 모든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돼서 사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불가능의 천막을 깨어 제끼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저 무한한 가능성의 하늘을 쳐다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펼친 기적의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모든 걸 이루실 하나님만 믿고 오자고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오자는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상들이 다 큰 믿음을 가지고 꿈꾸며 믿음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장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주상들이 믿음으로써 꿈을 이루고 증거를 얻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복적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말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뭣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그 과거에 안 되는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데 과거에 내가 안 된 게 지금 꿈꾸는 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꿈꾸는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재능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까? 꿈은 되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건강하겠다는 꿈을 꾸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꿈을 꾸고 나가면 하나님의 우리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을 살아야지 과거에 묻혀갖고 늘 과거 얘기만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어둠에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밝게 사세요. 인생을 밝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남편이 못다 이런 꿈을 부인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우리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부인 엘리자베트 엘리엇은 고통은 헛되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남편의 뒤를 위해 선교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서 위튼 대학교에서 선교의 꿈을 꿨습니다. 이 위튼 대학교는 명문 복음주의 대학인데, 여기서 그의 남편을 만납니다. 짐 엘리어트가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한다고 하는 꿈을 꾸니까 나도 같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195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찾다 보니까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원치 생활을 하고 있고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곳에 경비행기가 떠서 계속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강가에다가 생활 필수품도 떨어뜨리고 식량도 떨어뜨리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1950년 1월 8일 짐 엘리어트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 정글 속 강가로 경비행기 타고 내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이 아우카족들이 뛰쳐나와서 창으로 다 찔러서 무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짐 엘리엇의 나이 28살입니다.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10살 된 딸을 남겨놓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그로부터 약 10년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그의 노트에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것을 의역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선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남편 짐 엘리엇이 도착한 이후 소식 끊겼다는 얘기를 듣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항상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제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결국 들려온 소식은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28살에 생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뒤에 어린 딸을 데리고 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을 갖고 그 부족에 들어갔는데, 그 부족에는 다행스럽게도 연약한 여자들을 해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약을 줘주고 그들을 돌볼 때 하나 둘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저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헌적인 노력으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부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10년이 지난 다음 짐 엘리엇 선교사를 포함한 5명의 선교사 살해했던 장본인 키모라고 하는 이 와라니 부족의 사람이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선교사를 다 죽인 사람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더 감동적인 것은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2명이 자기 신의 아버지가 순교했던 그 와라니 부족 강가에서 이 키모 목사에게서 침례를 받습니다. 남편을, 어린 아빠를 잃었던 그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분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처음 했는데,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후에 엘리자베스 선교사는 에디슨 레이치라고 하는 신학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재혼한 남편이 또 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한 번 겪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 남편을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도 3년 반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이 하나가 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장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을 달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단순히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어떠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다는 것, 고난은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그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부터는 고등고려 신학교에서 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20여 권의 저작을 남겼는데 특별히 전능자의 그늘, 이 짐 엘리엇의 삶과 신앙을 담은 이 책을 한번 꼭 여러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광의 문을 비롯한 그 책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88세를 일기로 그가 주님 품에 안겼는데 마지막까지 붙들고 된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모든 고난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는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이뤄나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잠깐 있다 가는 인생길에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거룩한 꿈을 꾸면서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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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꿈을 품고 주여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은 장차 그늘에 받을 별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은 장차 그늘에 받을 별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번뿐 인생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지 말고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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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꿈을 품고 가슴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꽂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거룩한 꿈꾸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